역대기 32장은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고 또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의 승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자는 아시리아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군대는 당시에 그 중동 지역과 또한 이 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점령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자는 산헤립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산헤립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수완이 뛰어나서 많은 원정을 감행하였고 또한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하여 승전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당시의 역사 자료에 근거하면 그는 메데, 우라르트, 길리기아 등으로 원정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10년경에 이 사네립 왕은 서쪽으로 진출을 하였고 베니게와 블레셋의 동맹군을 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애굽에서 오니 지원군까지도 엘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나라,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군대는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구약성경 나홈서 3장 1절과 이하에 보면 그 모습이 빗으로 포로들의 살점을 뜯어내고 입을 벌려 혀를 뽑아냈다고 그랬어요. 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모습으로 포로들의 손이나 팔이나 다리를 잘랐고 심지어는 목까지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의 표현은 너무나 끔찍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처럼 포악하고 잔혹한 아수르 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잔혹함을 과시해서 이 피정복인들을 굴복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감히 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강대국이 이 작은 나라인 남왕국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른 전역을 다 이미 승리하였으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주눅들어 그의 전쟁을 위한 사기조차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어요. 그처럼 강대한 제국인 아시리아가 대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사네립 왕은 자신의 나라로 귀환하였으나 그러나 자신들의 자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인과 이 다윗의 싸움,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예외적인 기적과 같은 전쟁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아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던 이 믿음에 찬 다윗의 고백이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자, 오늘 또 다른 사람, 그 쾌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나라 아시리아의 포위 가운데 그가 외치는 믿음이 충만한 고백,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아멘. 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들의 신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당연히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성정은 너무나 약해서 큰일이 터지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물질과 사람을 통하여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사령관이 되시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내 능력을 보면, 내 힘을 보면 결론이 나지가 아니해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의 사용 권한을 나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도하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로 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높은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지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극대화하셔서 사용을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히스기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다윗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전쟁의 상황에서 누가 싸워주시는가? 나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겼으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자,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죠. 우리 역대하 32장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높이는 전쟁에 여러분 주권, 통수권자, 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순종하여 맡기며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를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데, 자, 그 방법은 먼저는 순종케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가 자신의 손과 발과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4절 5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시리아 군대가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막고, 그리고 또한 시내를 막았다 그랬어요. 성벽을 보수하였고 망대를 높였으며 성 밖에 또 하나의 외성을 쌓고 감춰진 비밀 통로를 만들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해야 할 일과 하고자 하는 이 의욕과 마침내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감동과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나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고 그 감동마저 하나님의 신으로 부어주시게 되니 똑같이 24시간으로 하루를 살지만 그러나 결코 나태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니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성실함으로 복을 내리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창조하신 것, 손과 발을 사용케 하시고 눈과 귀와 또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대화시키심으로, 그렇지, 그러므로 나의 건강을, 나의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여러분 성령님께 맡겨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은 사령관이요 나는 순종하는 군사다, 그럼 이와 같은 자세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고자 하는 이 생기와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께 바라며 간청하며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겸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선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이 방어 진지를 견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할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의 파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다.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여 년 전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을 내걸고 북군을 주재하며 남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남군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남군에 의해 북군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종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드렸죠. 때로는 금식으로 조합해 드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동료, 여러분 위정자들이 함께 금식에 참여하고 또한 국민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이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는데요. 그때는 그 막사 밖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서관이 왜 손수건을 걸어 놓는지를 알았죠. 그러므로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도 링컨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제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들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북군이 승리한 남북 전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의 결론이 이러해요.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가 맞춰지면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가겠죠.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여러분 심장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계약이 엉뚱하게 무너져서 시리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 틈새를 노리고 침투합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더욱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아수르 공격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전쟁에 이 주가 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으니를 믿으며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처럼 철저히 이 국방으로 준비했었던 히스기야 왕, 여러분 그가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에 주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승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역사로 이 한날도 승리하셔서 복된 날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